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우리 한 부서씩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유치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유치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유치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유년부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유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유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유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초등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등부에 맡기신 소중한 다음 세대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고 거룩한 창조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 여름 살고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앞에 있었던 우리 예레미야 33장과 다른 배경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는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지금 모든 군대, 또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편은 아무도 없고 사방이 적으로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틈이 없는 그 대적들이 있을 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성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불사르게 되고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이고 또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로 불신앙적인 행보를 걸어오면서 결국 이 예루살렘도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3절에서는 좀 다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역시 예루살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너의 입이 바벨론 왕 앞에서 말하게 되는,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홀로 남은 유다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지금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항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드기야와 같은 왕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었을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가 왕이라고 해도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또 그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신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이 순간에 나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혹독한 현실 앞에서 나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나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그리고 너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의 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뜻이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길이고 또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드기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로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향한 이 긍휼의 메시지가 또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지금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너가 만약에 항복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너는 이제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선 왕들과 같이 너도 역시 그들에게 분향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분향을 하고 분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너를 위하여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긍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분명히 사로잡혀 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너의 인생의 결말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도 부활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레미야 39장과 또 52장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또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래서 뽑힌 상태로 사슬에 묶여서 평생 이제 바벨론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시드기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렸을 때 또 이 말씀 앞에서 순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오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신의 나라인 이 왕국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두렵고 또 어렵고 눈물의 선지자였던 만큼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모든 말씀을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7절에서는 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유다의 성읍들을 치고 그래서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겨두고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드기야에게 선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고 큰 외침과 또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때마다 설령 우리가 틀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매혹한 음성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빠르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죽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설령 우리가 그 삶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항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순복하고 항복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가 처음 들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탁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시드기야는 도리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평생 바벨론의 감옥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찾고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그 반복된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반복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말, 같은 말을 들으면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네 라고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전체절명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의 평가와 또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복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